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이내 잔잔해지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그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자리가 큰 폭풍에 거의 부서지게 된 배 위에서 잔잔해진 바다의 물고기 뱃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는 여호와를 피하여 도주하는 요나가 선택한 수단이라면, 물고기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요나의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자리가 바뀐 그 요나도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배에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로부터 가능한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통 요나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 단순한 회개의 기도나 감사의 기도로 평가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기도에는 진정한 요나의 회개나 변화된 요나의 모습이나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에 가서 니느웨에서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런 요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고난이 욥처럼 이유 없이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죠.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고난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초래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그냥 일반적인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으로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고난 당한다라고만 말할 뿐 이 고난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광풍을 만난 것은 그가 느니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곡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만 보면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기도같이 느껴집니다. 고난 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요나지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쫓아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요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지금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야 할 도시일 뿐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울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요나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단 하나, 아직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가 하지 못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구나 8절에서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지금 요나는 자신은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독한 영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작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또한 요나는 지금 자신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기도는 정말 훌륭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사입니까? 아니죠.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 다시 니느웨로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바다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도 요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고기에게 말해서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왜 토하다라는 이런 역겨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상한 음식을 먹고 토하듯 물고기가 생각하기에도 요나의 기도는 유선적이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는 역겨운 기도, 상한 기도였기 때문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토해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니느웨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지 못하고 성전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는데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성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성전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나의 이런 가식적이고 유성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명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살리시고 다시 요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가식적이고 유선적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물 많은 백성들임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히 변화시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만큼 부족하고, 아니 더 악하고 더 불순종하는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향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